7월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거둔 값진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어서 보면 이제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제 본문에서 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이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의를 위하여 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이해와 또 납득이 되지 않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고쳐주고 또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이 와중에 이런 박해를 당하고 또 갇히게 되고 또 매질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받는 이런 고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이 장터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고라는 이 시장보다는 광장 같은 개념이 더 큰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과 같은 공적인 활동도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 자신들의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귀신 들렸던 여종,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종을 고쳐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고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고소하는 이유로 들지 않고 교묘하게 이 바울과 실라를 다른 이유로 고소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들은 이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그 관리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은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송을 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수익이 끊겼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은폐하고 바울과 실라의 이 선교 활동이 이 로마의 생활 질서를 붕괴시킨다라는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게 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3절부터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런 매질과 또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까 하는 그런 또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이런 석방,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25절을 보면 같이 있던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수가 있죠. 역사 기록을 보면 이때 당시에 빌립보에 정말 큰 지진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즉 이 착고, 이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이 형벌 도구까지도 다 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진이 난다고 해서 모든 죄수들의 그 자물쇠가 다 풀리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죠.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그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연상이 되죠. 이렇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본 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탈옥한 후에 그 베드로를 찾지 못한 그 헤롯은 그 베드로가 있던 그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들을 다 처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옥한 죄수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이 금무태만이라는 죄를 범한 이 간수가 대신 처형당하는 것이 이 로마 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 간수가 여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간수의 질문은 이 영적인 구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의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본질적인 진리,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에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이 간수의 질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에게 이 로마 황제, 이 가이사가 아닌 그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만 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간수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물로 씻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와 그 온 가족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미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렇게 하루 만에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처벌받았다 생각해서 풀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들의 그 선동에 휩쓸려서 이 섣부른 판결을 내린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들을 석방시키고 그 일들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또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러니까 이제 부당하게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 행정관들이 이 자신들의 불법, 공정한 이런 재판을 하지 않고 선동되어서 이런 재판 없이 이렇게 매를 치고 또 감옥에 가둔 이런 불법을 숨기고 또 은근슬쩍 석방시키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눈치채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런 재판, 이런 판결 없이 이 로마 시민을 그냥 함부로 감금하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떠난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어제 본문에 나온 이 자색 옷 장수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여인이죠. 여기에서 40절에 기록된 이 위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파라칼레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저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이런 목회적 돌봄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목회적인 돌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또 이 40절 이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또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시간들, 이런 박해의 시간들을 감당한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이런 박해와 고난, 또 의를 위하여 당하는 이런 핍박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또 이 간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발가벗겨짐과 매질, 또 감옥에 갇혀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당할 때 바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들의 이런 무고함을 변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묵묵히 자신들에게 닥친 이 발가벗겨짐, 이 매질, 이 고난을 묵묵히 그냥 감당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이 섭리 가운데 사실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묵묵히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큰 지진과 함께 이런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간수와 그 모든 가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애매한 이런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고난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이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이 실라도 그랬던 것이죠.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심중의 그 믿음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믿음을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기도와 찬양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 이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같이 갇혀 있었던 그 죄수들도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이 찬양을 들은 이 죄수들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이처럼 기적을 불러오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또 이런 우리의 자세, 또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하필 내가 당직을 하는 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이 원망하고 낙심하며 이 좌절 가운데 자결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쁨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 자결을 하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던 이 간수가 크게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박해 가운데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이 기도와 찬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오직 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또 마음껏 누리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 선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수처럼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 간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이성으로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의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울과 실라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